요번 주일날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죠. 굉장한 승부욕을 보이시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래도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모습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경기가 어떤 경기죠? 빠른 것들을 이렇게 하죠. 달리기도 빠른 거, 또 뭐 또 빠른 거, 여튼간에 빠른 것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의 빠름에 관련된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꼽았던 맨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판기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엘리베이터 이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예로 들었죠. 그런데 1등으로 꼽혔던 게 이거였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대신 사인 시작하는 거.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서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는 거가 아니라 이 주인이 이렇게 해주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참 빠른 것을 좋아하죠. 실은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자꾸 닫힌 버튼 누르는 거 보면은 이 급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취해 가셔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가운데는 또 다른 소망도 있었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열매일진데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이런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가 끼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이 죽음이 오는 것들을 소망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빨리 나의 삶에 죽음이라는 것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를 이야기할 때는 오늘 빌립보 교회와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시민권에 관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몇 가지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제일 커다란 특권은 로마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특권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땅은 또 어디에서든지 로마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는 이 억울한 재판을 당할 때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가이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함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는
인두세를 비롯한 직접적인 세금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전장을 누리다가 퇴역한 군인들로 오늘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들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 중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은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그가 사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모든 불행을 끝낼 수 있는, 그들 가운데는 이제는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늘 시민권의 특권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시민권의 여러 특권을 누리는 것이 이 하늘 시민권자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하늘 시민권자들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님 저의 삶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아주 자신 있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본받으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대1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과연 내가 1대1 양육자로서 동반자에게 나의 삶을 다 드러내 보여도 그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 양육의 길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만큼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가정 세미나 강사가 와서 그 강의를 하시는 가운데 이번 목사님 말씀 중에서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과연 딸에게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겠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
엄마 같은 사람 만나야 돼. 너의 배우자는 아빠 같은 사람이어야 돼. 엄마 같은 사람이 너의 배우자가 돼야 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본받는 삶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할까요?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삶에서 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늘 닮아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이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해서 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친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앞에 부분을 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자신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은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을 닮아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천거했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 아니 에바브라 디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쳤던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던 사람들 또한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오늘 눈여겨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주시하고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시하고 우리가 늘 살피고 우리의 눈을 두어야 될 대상들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면서 또한 그들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라.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라.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본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오늘 이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과 다른 표현은 십자가의 친구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경계의 말을 해서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경계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기쁨을 누렸지만 세상을 쫓아서 떠나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럿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닮아가지 않는 그들을 같이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동역했던 데마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데마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오늘 끝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끝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안연함과 자신의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배에 불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은 우상을 만들었지만 이 우상 또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 무엇이든지 삶의 목표와 모든 방향이 자기에게 오늘 굳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이 수치되는 것을 영광으로 삼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오늘 불을 축적하고서는 꽝 잡는 것이 매라고 해서 불을 축적하기만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주장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일을 행해놓고서도 그것이 마침 우리의 인권을 살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천부적인 인권을 누리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나 그 사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실은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치 영광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들, 이 땅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오늘 그들의 관심사가 오늘 쏠려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친구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의 친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친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친구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늘 시민권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하늘 시민권자들의 오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늘 하늘의 일에 오늘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그 위의 것을 찾는 일에 오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을 완성할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하늘 시민권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늘 시민권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 시민권자들의 오늘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변화시키는 우리의 몸을 영광의 형체로 바꾸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존재의 변화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는 모든 만물이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주님의 몸처럼 존귀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몸이 존귀한 존재로 바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존재의 변화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들은 우리의 존재가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변화산에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된 육체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바뀔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늘 시민권자의 특징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시민권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하늘 시민권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원리가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을 늘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상 주실 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이 여기며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모세의 삶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제는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친구들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를 변화시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오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들로 주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늘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